우리 제가 한 주 여러분 한 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지어다.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에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 거기까지만입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뜻은 아시죠? 임마누엘의 그 단어의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가 좀 다급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우선 좀 유명해요. 뭔가 이렇게 느릿느릿하거나 뺀질거린다던가 그렇게 꼼지락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죠? 그런 꼴을 못 봐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시켰는데 그냥 느릿느릿하고 시간대로 다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최영식 부교님이 아마 그거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 일하는 멕시칸들은 아마 그냥 빨리빨리 일할 거예요.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그 멕시칸들이 있어요. 한국 식당이나 또 가게에 일하면 처음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저번 야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칼로스 빨리빨리 그죠? 호재 빨리빨리. 아무튼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냥 뭔가 좀 빨리빨리 풀려야 돼. 속이 시원해야 뭔가가 빵 뚫려야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게 뭔가 이루어졌다, 뭔가 해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를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았으면 주문 받았습니다. 곧 나오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좀 빨리 안 되냐 이게 좀 빨리 안 돼? 이게 막 속에서는 막 답답한 거예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앉았고, 뭐 하라고 또 얘기하고 앉았고. 일을 지금 사람들이 밀렸으면 빨리 해야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어라 얘기도 하고 낄낄낄 거리고 이 햄버거 벌써 5분 전에 나와야 돼. 햄버거가 지금 10분 기다리고 앉았으니 DMB가 봐요. DMB 기가 막히죠. 한국 사람들이 DMB 보면 아마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도대체 뭐를 하길래 줄이 이렇게 긴가? 이게 벌써 난리 났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원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하나님한테 나아가 기다리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못 기다려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거에 비춰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딱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내 계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오셨을 거라는 믿지 않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도 벌써 내가 미국 가서 몇 년 내가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이 집을 사고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뭐 내 자식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벌써 계획이 벌써 짜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눈물 콧물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쏟아내시면서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아픔도 많았고요. 근데 그걸 왜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이것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걸 믿으셨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특히 그 좀 그런 거는 있겠지만 흑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우리를 더 무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꼴에 꼴깍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낮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막 듣고 처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할 때 이제 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너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뭘 알아 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끝나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무시해도 개무시를 하니까. 왜 무시를 하는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제가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배를 타고 이 나라를 왔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첫 번째 나는 비행기 타고 왔어 이놈아. 그리고 나 영어 잘해. 너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그랬어요. 막 따졌어요. 영어로 막 속 시원하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피식 웃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당하면서 여기에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만 하면 이루어질 거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나고 정말 이거 없는 거 쥐어짜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녀분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한국에 청년들이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대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취업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업 못할 확률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졸업을 하면 6명은 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막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는데 대학도 못 가고 있다고 이제 취업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좋은데 떳떳하게 여러분들처럼 욕 얻어먹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나처럼 요거도 먹지 않고, 나처럼 정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생노동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을 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하나님 내가 축복받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이유는 내가 어떤 계획이 있었기에, 내가 무언가를 세워놨기에, 내가 이거를 이룬 것, 내가 요거를 딱 바라보고 이루기를 바랬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위해, A를 위해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셔. 그러면은 B를 주실 때 막 화가 나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기에 잘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걸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먹물을 칠하고 여기 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분들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해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왜 이걸 주십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바랬어요? 자유를 바랬어요.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아니하고 이 고된 노동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줬어요. 자기네들은 이 애굽 사람들을 무찌르고 자기네들이 그 애굽을 그냥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주 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쓸어주셔서 우리들이 그냥 이 애굽 땅을 그냥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게는 해주셨는데 A를 주신 게 아니라 B를 주신 거예요. 이 광야에 내다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틀 지나자마자 불만불평이 터지기 시작해요. 무슨 불만불평? 목말라요,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을 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가 노예에 있었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맛있는 내가 먹고 싶었던 빵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양념도 맛있는 양념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원했던 거를 안 해주시니까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채찍 맞지 아니하고 사람 밟히지 아니하고 요거더지 먹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그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한 달만 40일만 버티면
하나님이 그 약속해 두신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목말라. 더워. 추워. 빵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불만불평만 했단 말인 겁니다. 왜? 내가 계획했던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하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그렇게 원망을 안 하시겠지만 아마도 조그마한 실망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뒤돌아보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셨던 이 길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쌓인 이 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특히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면 14절 읽을게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를 보였다고요? 여기에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했죠. 징조. 하이. 자주 일어날 일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남긴 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주 자기네들의 가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창세기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예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들고 들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 왜 그날은 아무도 몰랐을까요? 양치기들과 동방박사 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또 예언까지 다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왜 보지 못했을까요? 14절에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바라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외치는 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내 삶에 넣어주셔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를 주게 해주시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미쳤수? 죽고 싶어? 그래요. 협박했어요. 예수님을.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나는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있죠.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입에서, 내 더러운 입술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여호와, 누군지 알지? 여호와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펄쩍펄쩍 뛴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경질을 내면서 했어요. 너가 감히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시고 다니는 거요? 죽고 싶으면 당신은 죽어도 지금 마땅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협박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구원을 가지고 올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바라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랬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이여 물러나라, 내 뒤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정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자기 조상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본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을 안 해요. 왜 이단들이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지 아세요?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보다 낮은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듯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셨고 사인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려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비밀을 약간 믿지를 못해요. 네. 장님도 눈을 뜨게 했고요. 병자도 일으켜 세우셨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는 뭐를 보았냐면 자기네들을 구할 사람, 자기 나라를 자유케 해줄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의 영웅, 이스라엘 영웅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곧 우리는 그 날을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축하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란 것은 그냥 휴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인식했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해야죠. 나누어야죠.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도 모르는 사람을 다른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남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를 가지고 나왔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장엄 잠이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주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해 줬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꺾이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편히 믿는 사람은 내 그네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를 우리가 알고 또 귀한 우리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